중국 당나라 이석의 석방 물지에 실린 청화 전설 혹은 청개구리의 불효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구전으로 내우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큰 연못에 청개구리 아들과 또 홀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개구리 아들은 늘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늘 반대로 합니다. 동으로 가라 그러면 서로 가고, 남으로 가라 그러면 북으로 가고, 산으로 가라 그러면 시냇가로 가고, 시내로 가라 그러면 산으로 가고, 늘 매서에 어머니의 말을 거역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모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을 청개구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어머니 개구리가 아들 청개구리에게 유언합니다. 내가 죽거든 나를 시냇가에 묻어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산에 묻히고 싶지만 산에 묻으라고 하면 시냇가에 묻을까봐 어머니께서는 시냇가에 묻으라고 그렇게 유언을 한 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개구리가 어머니가 돌아가니까 후회가 막심한 겁니다. 진작 어머니 말씀을 잘 들을 걸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거예요. 후회하면서 어머니를 그래도 마지막 어머니의 유언이니까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해야지. 그리고 어머니를 저 시냇가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비만 오면은 이 청개구리가 옵니다. 혹시 어머니가 떠내려갈까봐 그렇게 옵니다. 지금도 청개구리들은 비만 오면 개굴 우리 어머니 떠나가면 어떡하나 개굴 그러고 옵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도 영적인 청개구리가 아닌가? 또 청개구리 신앙을 갖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면서 살지는 않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청개구리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후회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후회는 이전에 자신이 내린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느끼는 감정을 후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아서 저와 여러분들 삶이 아름답고 후회가 없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열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사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이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명의 목숨을 거니까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소한 문제들은 다 자연히 해결됩니다. 사명의 불로 모든 삶의 문제를 다 채워 없애고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많은 사람들이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내가 좀 더 일찍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내가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을 그렇게 후회합니다. 은퇴를 앞둔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은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그 사장님이 또 부탁을 합니다. 은퇴하기 전에 또 집 한 채만 더 줘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건축가가 불만을 하면서 이 조금 있으면 은퇴하는데 또 끝까지 나를 이렇게 부려먹는다고 투덜대면서 할 수 없이 건축을 하게 됩니다. 감독도 하나마나 하게 그냥 하고 그리고 이 건축 자재도 좋은 것으로 단단한 것으로 쓰지 않고 그냥 값싼 것으로 대충 해서 이렇게 건축을 마쳤습니다. 건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사장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갔습니다. 그동안 우리 회사를 해서 열심히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은퇴 기념으로 마지막으로 지은 집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건축가는 후회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그것이 내 집인 줄 알았으면 열심히 더 좋은 걸로서 아름다운 것으로 튼튼한 집을 지었을 텐데 그리고 후회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후회 없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살아온 삶에 대해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같이 되었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한 겁니다. 희생의 본질은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희생은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워한 이유가 뭡니까? 혹시 망할까봐, 혹시 손해볼까봐, 혹시 죽을까봐 늘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혹시 바이러스에 걸리면 나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희생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삶에 제일 무서운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사람을 죽입니다.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다른 환자보다도 더 일찍 죽는 이유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어떤 의사분이 아프리카의 마사이족이 사는 지역으로 의료 선교를 갔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아파서 왔는데 진찰해 보니까 암에 걸린 겁니다. 그 암이 얼마나 큰지 이 바깥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아주 암덩어리가 크게 있습니다. 그 의사분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암덩어리가 큰 사람은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벌써 이렇게 된 지가 10년이 됐다는 겁니다. 보통 암이 걸려서 10년이 되면 거의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0년이 넘도록 암이 커서 바깥으로 나올 정도인데 그래도 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인은 암인 줄 모르고 그냥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게 된 겁니다. 대개 암에 걸리면 나는 죽는다, 나는 암 때문에 죽는다, 그렇게 절망하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최악의 상황을 선택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사람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약하지 않지만 약한 사람을 위해서 약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약하게 만들고 내 자신을 희생해서 그 희생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희생을 굉장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희생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일하는 작은 일부터 우리가 하는 겁니다. 남이 다 차려놓은 상에 와서 밥만 먹지 말고 미리 와서 준비하고 또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상을 정리하고 내가 뭐든 접시라도 컵이라도 그렇게 쳐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끝나면 그냥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서 뒷정리하고 가는 사람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쁘고 힘들더라도 모든 예배 또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해 보세요. 남들이 보기에는 요령 없고 남들이 보기에는 바보같이 보여도 어리석게 보여도 한번 바닥까지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봉사한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봉사한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희생은 고생만 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은 기쁨이 있습니다. 또 희생은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956년 피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저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아우카족들의 창에 찔려서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20대 홀로 된 아내들은 이제 풀뿌리를 캐먹는 법을 배우고 도마뱀을 잡아먹는 법도 배우고 또 정글에서 생존하는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벳은 2년 동안 간호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죽인 아우카족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아우카족들은 남자들은 죽이지만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섬기며 그들을 섬기고 또 아기 날 때 아기도 받아주고 또 상처를 치료해주고 기생충 약도 주고 또 그들에게 새로운 농사법을 가르쳐 주어서 농사를 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을 주면서 희생하면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추장을 비롯한 모든 아우카족들이 이분들의 희생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추장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남편을 죽였는데 남편을 죽인 원수들에게 왜 이런 사랑을 베풉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들이 하는 말이 저희 남편들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들이 그들을 죽여서 그들의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저희 남편들이 당신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을 들려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듣는 아홉 가족들은 모두가 다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 중에 4명은 목사가 되고 그리고 1명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희생은 힘이 있습니다. 희생은 완악한 마음을 녹여줍니다. 희생은 사람 마음을 움직입니다. 또 희생은 상처받는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은 겨우 내내 저 깜깜한 땅 속에서 추운 땅 속에서 그 고통과 고난을 참았던 그러한 뿌리의 희생 때문입니다. 한 아이가 성장하는 것은 부모의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고 썩어지면 그 한 알의 밀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봉사와 희생을 실천하면 엄청난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봉사와 희생을 통해서 아름답고 후회 없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오늘 운동 경기는 참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참가하는 데만 의미가 있으면 왜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이 나라 저 나라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렇게 돈을 낭비합니까? 우승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이고 피나는 훈련과 피나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마라톤 모든 스포츠의 목적은 1등입니다. 어쨌든 경기에 나가면 1등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최선을 다하다가 2등도 하고 3등도 하고 때로는 꼴찌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기에 후회가 없습니다. 참가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꼴등을 목표로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운동 경기에서 상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죽으라고 뛰는데 상을 못 받았어요. 최선을 다하는데 상을 못 받았어요. 그럴지라도 상을 못 받을지라도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아베베라는 맨발의 마라토너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마라톤 대회가 있을 때마다 1등을 도맡아하는 사람입니다. 올림픽에서만 2번을 우승을 했습니다. 한 번은 올림픽에서 1등으로 들어오면서 덤블링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힘이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실망을 했습니다. 마라톤에서 힘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마라톤 경기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승리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또 나라에 전하기 위해서 죽도록 뛰는 겁니다. 뛰어서 우리 군대가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라톤 경기가 생기게 된 겁니다. 마라톤 경기를 하다가 골을 나면 탈진해서 죽어야 됩니다. 아니면 거의 실신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라톤의 정신입니다. 제가 아리조나에서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에게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 네 분들이 아주 옷을 깨끗하게 입고 특별히 그 남편분은 양복을 입고 네타를 메고 그리고 신방 시간에 맞춰서 바깥에 나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있었던 편안한 복장으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남편은 단정한 복장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집도 깨끗하게 정돈이 되고 그리고 테이블도 예배드릴 테이블도 다 준비해 놓고 그 테이블 위에 꽃도 예쁘게 장식해서 그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하나 써놨습니다. 목사님께서 저희 가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예배도 진지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도 받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합니다. 그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 다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복장도 단정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집에서 입던 거, 운동하다 입던 옷, 그런 옷 입고 와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제가 하와이에서 부흥회할 때 어떤 분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보니까 우통은 아예 그냥 벗은 것처럼 이상한 옷 하나 걸치고, 그리고 밑에는 수영복 같은 거 입고, 그리고 쓰레빠를 신고 교회를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데 그런 정신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한 번은 우리 교회 반주자가 있는데, 그 반주자가 급했던지 주일 저녁 예배인데, 저녁 예배 오는데 보니까 쫄대 바지를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갈아입고 오든지, 아니면 오늘 반주하지 말고 저기 앉아 있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얼른 가서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와서 반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너무 화려한 복장으로 사람의 눈에 띄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찬양단들에게 제가 늘 부탁을 합니다. 절대로 옷을 화려하게 입지 말아라. 번쩍번쩍 한다든가 아니면 너무 화려한 옷을 입어서 우리가 온 정성 다해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리고, 또 모든 성도들이 우리 찬양단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려야 되는데, 너무 화려한 옷을 입어서 그 관심이 하나님 앞에 올려야 할 그런 관심에 빼앗기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야 할 그런 찬양에 방해되면 안 되니까 절대로 화려한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늘 부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올 때 패션쇼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다른 옷을 입고 와요. 주일 아침에는 이런 옷 입고, 또 저녁에는 저런 옷 입고, 수요일에는 또 다른 옷 입고, 매 시간마다 그 옷이 얼마나 많은지 뭔가 이상한 옷을 입고 그렇게 교회를 옵니다. 값비싼 화려한 복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검소하고 깨끗한 복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로 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하나님 앞에 값진 모습이 무엇입니까? 겉에 멋있는 아름다운 것은 옷을 입고, 또 손에 가락지 끄고 목에 금고리를 걸고, 그리고 온갖 것을 다 치장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은 우리 마음에 숨은 것으로 온전한 마음, 그런 마음을, 검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 가든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를 가든지 빌립보를 가든지 데살로니가를 가든지 고린도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약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귀한 역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이 권리를 다 쓰지 않은 이것이로다. 사람마다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만이 권리가 아닙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진짜 권리입니다. 몇 년 전에 플로리다 템파에서 우리 교단 총회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함께 사역을 했던 집사님 한 분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원래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저희가 전도를 해서 이분이 신실한 일꾼이 된 분입니다. 몇 년 만에 이분을 만나게 되는데 아주 귀엽고 잘생긴 손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손자가 4살이었습니다. 이 귀여운 손자가 자폐증에 걸렸다는 겁니다. 이 아이 때문에 할머니와 부모들은 늘 지쳤습니다. 이 아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그냥 뛰어다니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냥 정신이 없어요. 일로 뛰고 저리 뛰고 소리 지르고.
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부모들이 집에 가봤더니 식탁도 없고 테이블도 치고 또 모든 가구를 다 치워버렸습니다. 꼭 이사 나간 그런 집 같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다니면서 다 다칠까봐 모든 가구를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 부모들은 아이만 봐도 피곤합니다. 그 집은 그 아이 때문에 24시간 하루 종일 긴장을 하고 삽니다. 그 부모들의 괴로움을 이루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 부모와 식구들의 고통을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쉬고 싶을 때 쉬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또 자고 싶을 때 잠자는 권리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에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한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잠자고 싶을 때 잠을 자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을 작은 것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참으면서 내조해주는 아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프지 않고 지금까지 착하게 자라준 딸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서는 주님의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부족한 종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따라주신 성도들이기 때문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면 내 권리가 줄어들어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시 바랍니다. 작은 일에 희생하시 바랍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열정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후회 없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과 능력으로 늘 이겨 승리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적은 일에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열정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후회 없는 아름다움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